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분은 당대의 모든 학문들을 통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는 평가들이 있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고, 아는 것으로만 머물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지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낫고, 이 지성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사랑을 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경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좋은 일들을 하고 다 좋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제일 꼭대기에는 어떤 삶이 있느냐? 사랑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삶의 경지,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사사로운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사사로운 것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명예, 또 권력, 이런 세상의 엄청난 힘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경지에 있으면 조금 잃어도, 조금 손해를 보아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니,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니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휘둘리지 않는 삶, 그래서 큰 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낮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대요. 벗과의 우정은 믿어주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뭐예요? 속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어주는 것보다도 속아주는 거래요. 속아주는 것. 왜 여러분 사랑은 속아주는 것입니까? 속아줘야 될 만큼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면 속아줄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이 많고 모자라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다 좋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아마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을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문제라도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불완전한, 이 험악한 죄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완전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지 않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쯤은 있을지 모른다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죄 지은 사람, 이 죄로 인해 완벽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내립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끝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으면 영생을 얻지만 죄인들은 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습니까?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합니다. 다 절망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창피하고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 다 죄인이니까, 다 불완전하니까, 다 잘못이 있고 다 허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울려 살아야 돼요. 어울려서 살아야 살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불완전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죄인인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합니까? 나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다 그 속속들이 알게 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랑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불완전해도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사랑하면 최고의 경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저 허물들이 많은 거 다 알아도 더 덮어준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관계가 안 돼요. 싸우게 돼 있고 갈라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이 없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런 사랑의 삶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속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완전한 존재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좀 저 사람이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인 양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다 죄인인데, 저것들 다 싸그리 죽는 인간들인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들이 있는 걸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서 괜찮다, 내가 의인으로 칭해줄게. 이게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 잘못이 있어요. 옳고 그르니 따지고 들면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따지고 들면 관계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덮어주게 돼 있다.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두 번 이 아이들 속아 넘어가 준 적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어머니를 잘 속인 줄 알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웬만하면 속아 넘어가 줍니다. 왜냐하면 크게 잘못된 일 아니, 그래서 딱 치리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냥 그 아이가 모자라고 그 아이가 연약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를 속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칼럼에 쓰여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릴 때도 그랬지만 잘 간식거리가 잘 없잖아요. 근데 뭐 하나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그럼 계속 그게 생각납니다. 그걸 먹고 싶은데, 이 목사님도 중학교 다닐 때 그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훔칠 수는 없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뭘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훌륭한 분들이. 예,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뭐를 사야 되나 찾아봤더니 비싼 게 뭐예요? 영어 사전.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영어 사전이 필요합니다. 사전 살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 돈은 얼마냐? 그리고 영어 사전 살 값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가게집에 가서 맛있게 사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또 이게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또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 영어 선생님께서 딕셔너리 사오래요. 그래서 내가 딕셔너리 사야 되겠어요. 딕셔너리, 영어 사전이 영어로 딕셔너리 아닙니까? 딕셔너리 사오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 딕셔너리를 알겠어? 그리고 또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찾아갔어요. 엄마, 선생님이요, 콘사이스 사오래요. 영어 사전 하나 아닙니까? 콘사이스. 그래서 또 맛있는 걸 또 맛있게 사 먹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목사님 신학교를 갔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육 전도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 뭐가 기재를 해야 되냐면 부모님 학력을 기재해야 되는 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 내가 어느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엄마 이것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경, 돋보기 안경을 쓰고 볼펜을 찾아가지고 주섬주섬 그렇게 쓰더랍니다. 땡땡땡 전문대 영문과 졸업.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등골이 오싹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대학을 나갔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영문과예요. 영문. 무슨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걸 받아들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속은 겁니까? 속아준 겁니까? 속아준 거죠. 속아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허물이 많은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바보처럼 왜 내가 속아야 됩니까? 그렇죠.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막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들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속아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 속으면 안 되지만 속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자란 부분들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3년 동안 애를 그렇게 쓰고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딱 어려움이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허물이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양들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물 덮음을 받은 이후에 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 박해를 뚫고 그 엄청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띠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연결시켰어요. 당시 띠라고 하는 게 뭡니까? 허리띠 같은 거예요. 요즘 같은 거 허리띠. 옷을 입을 때 유럽 사람들은 단추를 이렇게 꿰지만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한복 입는 이런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해서 띠를 묶어서 옷을 고정하죠.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지막에 잡아주는 역할이 이 띠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띠를 사용하지 않으면 옷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띠가 있어야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옷 위에 띠를 온전하게 매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삶이, 허물이 많은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 온전한 삶으로 딱 갖추어지게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모든 일의 마무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 하는 일들은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없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돈 벌려고 했습니까? 돈이 목적이었습니까? 왜 그렇게들, 무슨 목적이 있었길래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들 시간과 열정으로 헌신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왜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이죠, 라면 150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 장기동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 가정에 하나씩 배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쌀은 요즘 많답니다. 싸게 살 때도 많고 라면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라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기동에 한 150명쯤 있대요. 그래서 150박스를 샀어요.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감당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삶이 최고의 경지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아 보십시오. 자랑할 데가 없으면,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기쁨이 이 안에서 충만해서 솟아나와 흘러넘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어져요. 가치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기쁨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삶, 타인에게 나아가는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최고의 경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